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 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의 부분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7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또 삼가라는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모른다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커넥트 돼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지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하는 팔복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전해 주셨죠. 이 산상수훈을 한 이 산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지역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평강이 있고 정말 그러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그러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거기서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러한 것 가운데 지금 오늘 볼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신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신되어서 있어요. 이 세상 신, 그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덮고서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이리저리 주물러 가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그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당부하시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받겠다.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세우신 다음에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항군을 만드신 거예요. 저항군. 이 마귀의 그 세상 통치하는 것에 대항해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이거를 되돌려오는 그러한 저항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완료가 돼야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저항군으로 세워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권능의 규가 내밀어진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 한 번 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펼쳐져 왔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수종들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에는 이것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머리가 깨어진 마귀가 이것을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마귀는 패퇴되면서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로마까지도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그랬더니 마귀가 그 다음 술수를 어떻게 썼습니까? 교회를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발람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발락의 그 뇌물을 먹고서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 스스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던 발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3번이나 시도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3번째에는 그냥 자기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는 그 경고를 주십니다. 이 발람은 뇌물을 먹고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귀까지도 말을 하면서 막아섰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욕심을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 선한 것, 어둠이 조금도 없고 완전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행했느냐?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지만 기적을 행하면서 오늘날에도 스티븐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주셨죠. 얼마 내면은 치유해주고 얼마 내면 예언해주고 오늘날에 이런 사역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신들의 욕심대로 이러한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때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나아간 거예요. 발람이라는 자가 그 대표격인 인물이에요. 발람이라는 자는 거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마지막에 3번째에는 자기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이제 선포할 때 그 전능자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이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또 선포하게 됐죠. 그럼에도 끝까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계계를 찾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막아주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발람을 꼬셨던 거죠. 그 후에 올 보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막아서는 그 일만 성공하면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막아서고 그 전에는 당나귀가 말까지 해가지고서 막아서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계를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드는데 바로 모압 여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자인데 우리 스바냐서 1장 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때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가,
그것들을 스티븐 목사님이 쭉 나눠주실 때 솔로몬 얘기를 또 그때 얘기해 주셨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갔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드렸을 때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 그대로 허용하였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신까지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WCC가 이 우상 숭배를 들여왔어요. 어떻게 마리아와 예수님이 같습니까? WCC 산하에 있는 NCCK의 총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옆에 마음의 뜻 붓다 마리아 이름을 같이 껴놓습니까? 이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 되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러시겠죠, 주님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발람의 계계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도 정말 그냥 이 몸의 욕심을 또한 따라갔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그 우상 숭배에 같이 빠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일어난 이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이제 멎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과 타협하면 안 되죠. 이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 욕심 가운데 가게 되면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핍절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은 그 믿음의 연단의 삶이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는 그냥 실패했죠.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라면 그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가 죽기까지 광야에서 헤맸어야 됐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12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0 정탐꾼이 거기는 거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나게 큰 포도가 자라고 뭐 엄청나게 그러한 풍성한 땅이지만 거인이 있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난리 났죠.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인도했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이스라엘만 보존하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물이 없을 땐 물을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메추려기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홍해 길에 막혀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 수없는 기적들을 봐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한 것도 보았고, 엄청난 그러한 많은 그 역사들을 보았는데도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 정탐꾼이 거기에 거인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소요가 이제 가득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길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둘만 그 세대 가운데서는 살아남았어요. 그 둘이 지도자가 돼서 다음 세대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되죠.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항상 초림하셨을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물으셨어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새가 아무것도 자기 일을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는데도 저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지 않냐. 들의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고,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을 정도로 들의 꽃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길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안 가요. 믿음이 적으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시험이 옵니까?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든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입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에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테스트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미 지금의 삶부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달라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완전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끝까지 고수하게 될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심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으로 임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 나라의 권속들로 우리가 삼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삶에 이런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왜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왕의 자녀처럼 살아요. 아멘. 우리 자연계에서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의 자녀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요. 왕의 자녀는 왕답게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 기죽어 가지고 이 세상에 뭘 더 가지면은 뭐 대우받고 뭔가 지위가 있으면 대우받고 이런 걸로 위축되거나 그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오히려 선포하며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왕과 그 정말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은 너희 가운데 죽음과 멸망뿐이 없게 된다. 너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지어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에게 잠깐 이것이 침탈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영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순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점령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로 먼저 그 길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영에 그냥 굽신거리면서 그냥 뭐 좀 얻어볼까 그렇게 사는 그러한 거지들이 아니에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들을 파쇄하면서 떨어뜨리면서 공중에서부터 떨어뜨려서 발판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쌓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이러한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성장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얼마나 열려있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가득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그도 창조된 자인데 타락한 자이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 삼아줬어요. 이것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신서들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는 탐욕의 영, 이 세상의 영, 마귀가 부추겨 놓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등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이 자연적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재물을 구하고 먼저 그 세상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 마음 두고 있지 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둬라. 아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재물은 그냥 이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렸고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삶 가운데 이방 여인을 들여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이게 전도서 4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그 자도 지금 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이 유혹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느 날에 떠나는 날이 생겨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도 있겠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배교하도록 이 교회 안에 WGC 같이 이 발람의 괴계와 같이 모함 여인을 드리는 그러한 괴계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틈타고 있습니까? 이거 경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뤄가지 않으면 마지막 그 큰 환란의 때에 다 타협하게 됩니다. 이 삶의 작은 부분도 지금 정리를 안 해가는데 그것이 정말 큰 핍박으로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의 그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까지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사실 한글 표현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자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7영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7불의 권세도 주님의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친히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풀어질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먹이신 것 오늘날에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 오늘날에 못하시겠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오늘날에 못하시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 오늘날에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처럼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밥이라 하는 사람들은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자한테 당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독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독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아멘. 병도 그냥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스티븐 목사님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은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금식하면서 2주를 보내셨고 이제 너무 지쳐서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면 와서 꼭 좀 안아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 듣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하시지 않으실 걸 알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했지만 주님은 정말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품에 안아주시고서는 위로 올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렇게는 살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 때의 그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영어 표현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엔 페이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우상숭배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그 나라의 왕자와 그 공주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처럼 이 세상 신의 노예된 삶을 너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라. 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 나라에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내 나라에는 결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 없다. 내 나라에서 너희는 모든 걸 누리게끔 허락되었다. 내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연적으로도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아멘. 영계와 자연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회파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되찾으십니다.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도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소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림바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힌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의 그런 유혹, 그거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핍박에 굴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당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공로로 이제 그 죄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게 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세상 신이 이 땅에 먹을 것을 자기가 주는 양, 이 땅에 입을 것을 자기가 주는 양, 그렇게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얽어매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가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